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 세미나가 지난주부터 계속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일도 오후 4시 있습니다. 신청하면 되겠고요. 실시간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는 다른 짐승이 아닌 뱀으로 유혹했는가?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런 이후 창세기 3장이죠. 여기 바로 마귀의 유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뱀이 유혹으로 인하여 타락이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또 타락을 알지 못하면 온전히 우리가 구속이 왜 필요한지 성경의 온전한 닥트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뱀이고 내적으로는 마귀인 것을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의 해설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의심을 불러넣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확신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것을 하는 뱀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케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임금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 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임금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를 지칭했습니다. 여기 이제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은 사실은 The Children이에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스피릿, 영이기 때문에 몸을 입을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은 왜 뱀이어야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퀴즈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마귀의 유혹의 도구가 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그 식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귀의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조류를 종류대로 만드셨죠. 또 여섯째 날에는 가축을 만드셨어요. 가축을 대표하는 게 소기 때문에 이렇게 소를 이제 인용해 놨고요. 그 다음 짐승들을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의 왕이 사자기 때문에 바로 사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데 사용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날 끝부분을 보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 기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기는 것들의 대표가 바로 뱀과 정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동물인 뱀과 정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인 뱀과 이 악한 것들을 뱀과 정갈로 말씀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마귀가 기는 것들 가운데 대표인 뱀을 통해서 미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제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했다고 하면 무엇을 사용했겠습니까? 예,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무서운 동물을 통해서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뱀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죠. 그 결과에는 항상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뱀을 통해서 위협한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위협하는 방법, 그건 이제 무서운 동물이죠. 또 이제 유혹하는 방법은 이제 뱀이 가장 적당히 했기 때문에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와를 유혹해서 먹게 했다면 사자나 표범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정반대 전략은 속이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눈에 가장 이쁘고 적당한 짐승이 유혹하는데 유용할 만한 것이 바로 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한번 넣어보시죠. 고슴도치도 제 모모는 이쁘다. 예, 자식이든지 새끼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기를 닮았으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과 성품을 닮은 것이 가장 마귀가 볼 때 이쁘고 쓰기에 유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이게 하나의 계시예요. 수많은 짐승 동물들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인 뱀과 마귀가 가장 강교함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아름인데 나쁜 의미로서 교활한, 강교한, 영악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혀가 하나인데 유독 뱀만 갈라진 혀를 갖고 있어요. 이게 거짓을 말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요한복음에서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랬어요. 창세기 때 하와가 뱀에게 강계로 미혹당했거든요. 위협해가지고 먹은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아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활함에 쏘갔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때도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거짓 영을 받고 거짓된 사단도 광명한 선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꾼이 있잖아요. 사단의 일꾼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여전히 뱀이 그 관계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강교한 거짓 가르침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로 아는데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실은 유혹한 것입니다.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습니다. 이제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것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로 오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야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라고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라고 하는데 나는 사람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게 될 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쉽게 얘기하면 바로 뭐냐면 시험 받는다는 것은 to be tempted예요. 유혹을 받으러.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가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자신을 유혹하러 올 것을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죠. 그리고 여기 마귀가 어떤 자로 왔습니까? 영어 성경은 the devil인데요. 템프터예요. 템프터. 유혹하는 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자는 무서운 힘과 능력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강교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마귀 헬라어 디아볼로스는요. 거짓 비방자, 중상자, 거짓 이간질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써 그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거짓 가르침에 쏘가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므로 너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고 하면 주님은 이기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자로서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택한 전략과 관계에 있는 동물이 뭘까요? 1번 사자, 2번 호랑이. 다 무서운 동물이죠. 3번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니까 큰 용이 있지 않습니까? 붉은 용. 수많은 사람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4번 뱀. 네, 여기 제가 친절하게 뱀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뱀은 강교하게 속이는 자로 왔던 것처럼 디아볼로스 마귀는요. 이렇게 속이는 자로서 왔다는 사실이죠. 기만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유혹자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뭘까요? 예, 능력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강교함입니다. 강교함.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도 그런데 마귀가 이 뱀이 모든 들짐승 중에 강교한 것처럼 마귀도 오늘도 이 강교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한 자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어요. 예, 아담은 에덴 동산에 먹을 모든 과실이 풍성했는데도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배고팠는데 먹었다고 하면 혹시라도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아주 먹을 모든 양식이 풍성했는데도 선악과를 먹어서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전적인 타락이죠. 거기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공생애를 걸어가시게 될 때 그분이 자격 있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떡의 문제예요. 먹을 것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죄로 전적 타락한 아담의 자손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디아볼로스, 중상자, 거짓 이간질하는 자, 템프터, 유혹자가 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힘으로 위협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써 예수님을 미혹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게 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배가 고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의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마다 읽고 퀴즈티하고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됐다는 사실이죠.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아담의 모든 자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오늘도 그분의 순종하심 안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창세기만 봐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올지 모르는데 로마서를 보니까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온 세상 사람 가운데 오직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죄로 타락한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죄가 없으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분을 우리에게 영접한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강교한 자 마귀는 변함없이 강교한 말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도 과거에 그랬던 강도하게 마귀 뱀이 유혹했던 것 같이 오늘도 간사한 말들도 사람들을 부패하고 타락시킨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수많은 교주들이 있고 재림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처럼 수많은 다른 예수가 있는 시대도 드물 거예요. 수많은 다른 예수들이 있어요. 또 다른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악한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또 많이 전해요. 오직 유일한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말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By every word예요. 어떤 한 말씀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좋아하는 말씀만 보지 말고요. 모든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취하게 될 때 마귀가, 강교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강교한 자가 수많은 사람을 노력하고 있는데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미혹당하는 자를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새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